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렀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서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레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앞에서 살폈던 책사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주었던 다윗 왕을 추격하는 그 계략과 관련되어서 압살롬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히도벨의 말이 훨씬 일리가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후세가 말한 것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후세의 말을 더 좋은 책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동안 아히도벨을 더 신뢰하고 사실 명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히도벨이 훨씬 더 책략에 우위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로 알려져 있는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히도벨의 그 급속한 추격의 계획을 다윗에게 혹시 모르니까요. 그 계획을 다윗에게 전하려는 후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다면 적발되어서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감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로 나오는 그렇게 급하게 강을 건너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뭘 제대로 먹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줘서 먹을 것,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강팍하게 굴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함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압살롬, 그 다음에 아히도벨, 압살롬 편에 섰던 아히도벨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뭐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히도벨은 후세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일로 크게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합니다. 왜 자살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제거하고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은 그런 건데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다윗 왕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아히도벨의 이 분별력에서는 압살롬이 왕권을 끝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반격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구테타, 이 반역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게 뻔한데 그렇게 된다면 아히도벨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니 살아갈 이유와 힘이 나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한 우울증에 처한 이 아히도벨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생명은 귀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도 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머물지 않으니까 아히도벨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큰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허물과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자기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한 말대로 이런 반목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윗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징계받는다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러한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리라고 말했던 그 보응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다윗에게 또 그걸 넘어서는 은혜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다윗과 다윗의 집에 부으실 복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굳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가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왔지만 다윗의 왕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압살롬의 시도가 무력화되고 다시 다윗이 그 왕권을 회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큰 은혜 아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 죄 때문에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큰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이도벨처럼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소망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과 바람이 더 풍성해지기를,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은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